누군가를 구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죠. 사고방식, 감정, 행동을 바꾸면 얼마나 더 평화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저항했습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수록 그들은 그 어둠을 더욱 받아들였습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빛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눈멀게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고통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경고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인도하고 그들이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들을 붙잡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진심 어린 본능,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융의 진실은 가혹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정신적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그들의 진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의 어둠을 먼저 겪지 않고서는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고정된 의식 수준을 강요하면 사실상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선의입니다. 이 시점에서 선의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적 준비 상태를 고려하지 못할 때 선의는 억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네가 아는 방식은 틀렸고 내 방식은 옳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적 차원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강력한 공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항이 시작됩니다. 선의의 경고 조언, 그리고 안내는 거부됩니다. 마음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둠에 맞서는 것은 현재의 자아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아도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짐이 무거워집니다. 도우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을 떠안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영혼 모두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 회피를 고수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존의 악순환으로 변합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고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방어합니다. 한 사람은 지치고 다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의도는 말없는 짐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당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림자의 언어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장애를 정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 어쩌면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고통은 그들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당신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놓아주기보다는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변화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의도의 무게는 고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스스로 지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때에 변화합니다. 당신은 길의 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저 시작점에 있을 뿐입니다. 자연의 어떤 과정도 서두를 수 없습니다. 꽃봉꼬리를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열면 꽃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열지 마세요.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눈에 빛을 억지로 비추지 마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있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에서 비롯됩니다. 이 부름이 올 때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설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림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의는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강요는 언제나 지치게 만든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영역 중 하나는 칼 융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자신에게 인정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억누르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의 총합입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바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그림자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건드리는 것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상충하는 감정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체성에 보이지 않는 기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생각, 행동 또는 생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촉발합니다. 방어 기제는 종종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또는 당신은 과장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면 투사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면 그들은 즉시 당신의 말에서 결점을 찾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현실에서 분리되어 개인적인 갈등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옹호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만들어낸 드라마를 놓아주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통 없는 삶이라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삶을 정의하는 고통을 잃는 것은 마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한 사람은 종종 그것을 다시 숨기고 깊이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숨으면서 커지고 커지면서 지배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취약성을 건드립니다. 이러한 접촉은 그 사람의 정신적 방어력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선의의 말조차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침묵의 진실조차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림자는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융기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사람의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다른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해야 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네가 틀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 행동이 너를 다치게 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네가 약해 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림자 저항은 항상 방역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부정하고 그 다음 방어하고 그 다음 비난하고 결국에는 물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는 해체되고 대화는 끝나고 침묵의 벽이 세워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당함을 느끼고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영적인 유대감이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양측 모두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순환 속에서 양측 모두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자는 사람이 내면의 용기를 찾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잠복해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억지로 꺼내려 하면 썩고 제때 깨지면 싹을 틔웁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강요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빛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직접 그 빛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사랑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강요하고 사랑은 요구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상대방과 당신 자신의 영혼의 짐을 덜어줍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그림자를 헤쳐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길가의 등불을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길은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이 내면에서 계속되는 개인적인 여정을 나타냅니다.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며 사회, 가족, 문화, 기대, 심지어 자신의 가면까지 벗어던지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고통에 맞서고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붕괴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며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종종 그들의 영적 리듬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외부의 부름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으로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상처는 자신의 진실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놓아주지 않고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항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넣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공뿐 아니라 고통, 두려움, 회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고수해온 행동 패턴에서 떼어내는 것은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 상처, 두려움, 욕망, 그리고 어둠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대립이 외부에서 강요되면 트라우마가 되지만 내면에서 시작되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 진실을 보기 전에 내면의 직관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작아지고 때로는 관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감정이 넘쳐 흐르고 때로는 몸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성화의 부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도망치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어떤 이들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길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스스로의 성숙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디게 성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숙을 지켜보는 것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혜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때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억지로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싹을 틔운다 해도 결국 죽게 됩니다. 아이를 너무 일찍 걷게 하려고 하면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도록 억지로 강요하면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영적 진화는 외부에서 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변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조용하고 극적이지 않으며 종종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음으로 마음의 피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툼을 하다가 그들은 항상 비난하던 것이 사실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바로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 설령 선한 의도로 인도하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운명의 리듬을 따라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지지는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준비되었을 때에만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벽에 부딪히고 행동은 오해를 받으며 선한 의도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개성화는 오직 사람만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역할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다리를 사용하여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을 배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침묵하는 것, 기다리는 것,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의 변화 과정과 분리하는 것. 왜냐하면 그 길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자유와 합쳐지고 변화는 제때에 펼쳐집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끄럽거나 과시적이거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림자에 맞서고 자신만의 속도로 내면을 성숙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종종 외부에서 수동적인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옳은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종종 그들의 내면의 여정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내면의 진정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공허함을 채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말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심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법칙입니다. 내 길은 내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이해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신의 몰락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내면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극복할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과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해방시키지만 의존성은 노예로 만듭니다.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짐을 지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 여정을 멈추게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영적 시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영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 고통을 참으려 하지 마세요. 고통은 영혼의 가장 깊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할 때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이 불가피해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스스로 경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막아줄 때 그들의 변화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때때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증인이 되고 때로는 그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네가 준비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택, 고통, 실수, 반복되는 악순환을 판단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합니다. 판단은 문을 닫고 수용은 문을 엽니다. 공간을 여는 두 번째 방법은 인내입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수십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러한 반복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인내심은 에고의 산물이지만 인내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공간을 여는 세 번째 방법은 침묵의 지지입니다. 이 지지는 말이 아닌 존재를 통해 느껴집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발걸음을 찾을 때 나는 다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당신의 중심이 아닌 그들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당신 자신과 연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과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과 같은 방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침묵을 들을 만큼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할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관용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형성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영혼은 결국 본래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 유대감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변화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질 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억지로 붙잡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의 침묵 속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들은 침묵 속에서만 들릴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어둠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랑과 책임감이 뒤섞인 내면의 목소리. 나는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사람은 먼저 자신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경계가 영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의 경계는 벽이 아니며 타인을 배제하는 것도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경계는 자신의 존재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가 끝나고 타인의 짐이 시작되는 지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과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이고 짐을 짊어지는 것은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 겪는 피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짊어지기 시작하면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피로감이 영혼에 쌓입니다. 이 피로감은 점차 당신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동시에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관계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안내자이고 그들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운반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순환을 인식함으로써 내면의 경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관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고갈시키는가입니다. 만약 그 답이 항상 지친다면 사랑이 아니라 의존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혼에 영향을 주고 의존은 영혼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경계를 정하는 것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경계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선입니다. 말로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로 그어집니다. 고요하지만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게 다야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고통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대신해 마주한다면 그들은 결코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면의 경계를 갖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죄책감입니다. 당신이 물러나고 침묵하고 공간을 만들 때 상대방은 이것을 당신이 나를 떠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도 신성한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랑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은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내면의 경계는 당신이 먼저 자신과 맺는 약속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중심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더욱 진실해집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마음에서만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포로 생활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느끼는 사랑이 당신을 내면에서 분리시킨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내면의 경계를 정하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통제력, 습관, 의존적인 관계 스타일을 잃고 싶지 않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침묵 속 은둔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경계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해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대신하여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사랑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현재에 집중하고 중심에 서는 것, 마음을 열고 영혼을 보호하는 것, 내면의 경계는 가장 깊고 정직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그들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놓아주는 것은 패배, 포기, 그리고 체념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놓아주는 것은 영혼의 성숙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단계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억지로 쏟아붓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을 타인의 그림자에 열어두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가 당신 안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은 통제하고 조종하고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혼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구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의 빛을 비추려고 하면 자신의 그림자를 어둠 속에 묻어버리는 셈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신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놓아주면 잃지 않습니다. 놓아주면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완전해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확립하지 못한 영혼의 사랑은 언젠가는 불완전하고 불안하며 방어적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오를 때 그 사랑은 고요하고 깊고 자유롭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강압이나 조종, 설득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자신의 진실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사람의 여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빨리 깨어나고 어떤 영혼은 천천히 깨어납니다. 어떤 영혼의 고통은 빨리 드러나는 반면 어떤 영혼은 수년간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신성합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여정의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헛되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헛되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모든 접촉은 영혼이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놓아주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조용히 열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놓아주는 것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자신의 상처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면 더 이상 외부에 집중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붙잡고 있음으로써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붙잡는 것은 종종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치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숨쉬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조이고 압축하고 닫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또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사슬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줄 때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질은 변합니다. 두 영혼은 더 이상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알아볼 뿐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서로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이해할 뿐입니다. 놓아주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에고가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마음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에고는 내가 오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이해해 라고 말합니다. 에고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에고에서 마음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완전한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내면의 충만함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오직 온전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랑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서로의 빈틈을 메우려는 두 영혼은 서로에게 매달리겠지만 온전함을 구현하는 두 영혼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목격입니다. 누군가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놓아주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조용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압박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며 기다립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의 시간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실제합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